설교 제목이 조금 심각하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심각한 건데,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전혀 심각한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끔찍한 범죄와 또 테러,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동네 폭탄이 터졌다던가 그러면 굉장히 막 느끼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까, 남의 얘기니까 심각하지가 않아요. 심각한 얘기를 들어도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경고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에 오는 아주 가끔씩 원할 때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설렁설렁한 사람에게 하는 경고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제 두려워해야 될, 조심해야 될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떨 때 그냥 편할 때만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심지어 받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불려지는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설교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 겉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본문 좀 보세요. 본문 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기 자리에 있죠. 또 우리가 만약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뭐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여기에 모여서 악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반문이 사실이기를 정말 바라요. 그게 진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운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일이 전혀 없이, 그죠?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굳건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바랄 게 무엇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렵게도 바로 그런 성도들 사이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저 노파심에서 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근거로 성도 중에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역사를 근거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 점수가 잘 나왔던, 그죠? 뭐 90점 이상. 그럼 나 역사 좋아하지.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 역사에서 F를 맞았다거나 과락했거나 이러면 아주 역사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역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호불호에 상관없이 역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이의가 없을 거예요. 역사는 중요한 것이다,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거나 기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고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역사를 알게 되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역사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면서 그 근거를 구약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7절로부터 11절, 우리는 12절 13절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인 7절에서 11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에게 대하듯이 그의 백성을 기르시고 이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마땅한데도 불순종했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순종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제 교육의 방식이죠. 나쁜 예를 통해서 선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세월은요, 뭐 여러 가지 성격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여러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죠? 시험하사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 일종의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낙제를 해요. 낙제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여러분 민수기 지금 구약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민수기 올 텐데 민수기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는지, 무슨 일만 생기면 하여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어요. 그들은 음식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차지하라 하셨는데 그곳에 강력한 가나안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겠습니다, 우리 안 들어갈랍니다. 거부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대신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실패한 거죠.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실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여기서 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그런데 싫어요. 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저 안 할래요. 반역.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았다, 의심했다, 마음이 흔들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대놓고 하나님 안 할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 안 들으랍니다. 난 따르게 할랍니다. 이게 여기서 믿지 않은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강력한 불신앙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할 리가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그들에게 무슨 공로나 선행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킨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아주 하나님께 반역으로 똘똘 뭉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져서 그 결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 완고하다라는 이 말은 점점 더 단단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단한 게 아니고 점점 더, 처음엔 부드러웠는데 조금씩 그걸 놔두니까 조금 단단해지고, 더 하다니까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돌처럼 아주 단단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완고라는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동안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항상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푸셨죠. 그런데 이 고단한 삶의 현실만 그들이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않고, 그건 당연히 여기고, 내 삶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죠?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싶은데, 나는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삶의 걱정, 그것만 바라보니까, 몰두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지.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굳어가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어요. 단단한 돌처럼 불신앙과 악으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믿음이 충만하고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믿음이 없고 악한 사람이 되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점점 그렇게 되었어요. 점점 그렇게 되었어요. 믿음이 점점 불신으로 변했고요, 선한 마음이 점점 악한 마음으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역사에 기록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그들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이 그의 책인 역사 철학 강의에서 이런 말을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유일한 사실은 사람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미궁에 빠진 얼굴인데, 역사가 중요한 건 아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보면 인류는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환경이 파괴되는 거, 그죠? 그리고 탐욕에 의한 전쟁. 요즘에 다시 제국주의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탐욕에 의한 전쟁.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남의 나라 침범하고 죽이고 그런 전쟁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력, 그러니까 또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군사력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면 결국은 다 망한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환경 파괴시키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만 망합니까? 다 같이 망하죠. 그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그 나라만 망하나요? 다 망하죠. 군사력 경쟁을 막 해요. 핵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 망하잖아요. 지금 그 군사 전문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를 몇만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한 번을 멸망시킬 게 아니에요. 몇만 번을 멸망시킬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인류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거듭 반복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는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완고해졌던 것처럼, 그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처럼, 단단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과 악으로 단단해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하게 돼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해결책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과 악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한다는 게 뭐냐? 매일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 좋은 말들 해준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이 권면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일, 피차 서로가 이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신앙과 악을 내버려 두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얼마나 단단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서 귀를 막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마음이 뭐와 같이 된다고 그래요? 뭐와 같이? 금강석. 금강석이 뭐예요? 금강석이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예요. 이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모르겠네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면 그거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그 특성 자체가 정말 단단하죠. 정말 단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걸로서는 다이아몬드를 뚫을 수가 없고 웬만한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부서뜨릴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도 다이아몬드를 쓴다고 그러죠. 그죠? 뭐 또 요즘에는 뭐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뭐 다른 걸로도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그걸 만들 수가 있다고, 조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불신앙과 악이 가득한 마음을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무엇으로도 꿰뚫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심판밖에 없죠. 망하는 것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단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려고 하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노력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마음이 불신앙과 악으로 단단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혼자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권면하여서 불신앙과 악으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부드럽게 만드시는데, 그럼 그 수단이 뭐냐?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수단이 뭐냐? 물론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꿔 가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의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깨우침과 그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몇 해 전인데 목사 안수식, 저희 이제 노회를 열면 가을 노회 때는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어느 해 이제 목사 안수식을 참여했는데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그날 이제 안수를 받은 그 따끈따끈한 목사님, 그죠? 바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따끈따끈한 목사님이 다 이제 행사 마치고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고마울까? 하여튼 순간 왜 고마울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따끈따끈한 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사실은 전도사 때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이제 난 사역 못 하겠다, 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제가 하여튼 모임 중에 설교를 했었나 봐요. 했는데 자기가 그 설교 듣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안수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안수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났거든.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는 별로 시원찮은데 그날은 엄청난 설교를 했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의 권면, 그죠? 설교도 권면입니다. 그죠? 설교를 사용해서 한 사람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세웠다는 것이죠.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권면을 통해 낙심한 성도의 마음에 용기, 위로를 주세요. 어떨 때는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의 마음에 깨우침을 줘요. 어떨 때는 죄의 늪에 빠진 성도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세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런 사람의 권면이 그런구나.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권면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권면은 그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인생의 지혜, 세상의 철학 이런 걸로 권면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또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생각하는 거, 그 권면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권면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해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권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는데 매일은커녕 한 주일, 한 달, 아니 1년이 되어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들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근데 삶은 왜 그러느냐, 왜 말씀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삶은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많이 지적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좀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예수님 말씀을 알겠고 근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선을 채워주시는데,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서로 권면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역사도 희미해지는, 그리고 그 결과 거꾸로 불신앙과 악으로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한 해결책을 알려주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라고 하니까 이건 매일 모여야 되느냐? 매일 모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말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주 만났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권면이 있어야 된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떨 때는 사랑의 책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살아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무섭게 경고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문제를 2년 전부터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권면이 사라진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에는 주중에도 구역 예배로 잘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얘기 들으면 얼마나 정말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얘기를 나눌 때마다 얼마나 저도 그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던데, 그 모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구역장님의 말을 통해 아니면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아니면 여전도 회원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죠? 함께 봉사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교회 여러 소모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요즘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60대에서도 일하지 않는 여성 성도가 거의 없어요. 다 일해요. 주중에 모이는 게 불가능해요. 구역 예배 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 할 수가 없어요. 모임 이제 여전도에 모여도 후다닥 해야 돼요, 그죠? 할 게 많아. 분주해.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처럼 서로를 향한 권면이 사라진 상황을 그냥 둔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당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모임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예배 때 주신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서로에게, 그죠? 나 혼자 다짐하면 그거 다 유야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새해 그거 맨날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며칠만 지나봐요, 다 잊어버리지. 근데 상대방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앞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죠? 그런 시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지,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다짐을 하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러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확 바뀌어버리고, 그죠? 우리의 삶이 굴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혼자 품으면 병이 생겨요. 나누면 힘이 나요. 나누면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모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 모임이라도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일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십시오, 이 모임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오냐고요. 좋긴 좋은데요, 전 시간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서로 권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 용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용국교회 주일 성수가 뭐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주일 오전에 공예배를 드려요, 그죠? 공예배, 지금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식사 교제를 나눠요. 식사 교제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맛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 집은 너무 맛이 없어, 그 교회 왔더니 너무 맛있어, 이래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더 맛있는 거 세상에 많겠죠. 근데 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물론 배고프니까, 예배드리고 배고프니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식사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미리 맛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떠드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죠? 먹는 것만큼 즐거운 거 없잖아요. 식사예요, 식사. 그래서 공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다 같이 하고, 그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끝나고 이제 조금 정리하고 모이면 1시 반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교회 곳곳에, 지금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장소를 다 좀 마련을 하려고 그래, 소그룹을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1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씩, 그날 공예배 때 주신 말씀을 함께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 그건 이제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걸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한두 가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내 삶 속에 이거는 내가 좀 이번 주에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 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러나 1년 쌓이면 그게 50개 돼요. 10년 쌓이면 500개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모습이 된다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서로 모여서 오늘 주신 말씀, 그건 몇 시간 전에 들은 말씀이니까 기억이 그래도 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 2, 3일 지나서 물어보면 그건 제가 양심이 없는 거고, 목사가. 근데 몇 시간 지나서 들은 말씀이니까 다 쉽게 생생하게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를 혼자 다짐이 아니라 성도들 몇 사람, 그죠? 우리 소그룹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그 삶을 살도록 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모여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셨나요? 그거밖에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격려하고, 우리 좀 잘 못했지만 그래도 더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는, 나아가는, 이게 우리 이제 운곡교회 주일 성수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일종의 이제 좀 체질 변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복잡하고 빠른 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매주마다 이 모임에 참여하면 한 번씩 그 단단해져 가던 마음들이 다시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될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서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그룹 그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뭐 별론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공예배만 드리고 갈랍니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거 억지로 뭐 여러분들 우리 공산주의도 아닌데 딱 붙잡아 놓고 막 문 잠궈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차 매일 권면하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변합니다. 필요해요. 나 혼자 안 됩니다. 성도들과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운곡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권면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성도의 풍성한 권면과 교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시고,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참여하는, 여러분 참여자가 되어져서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일들에 참여하고 또한 받은 은혜로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운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마음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해결책이 서로 매일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권면, 또한 성도의 격려, 응원, 기도, 교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속에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운곡교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로 힘을 주는, 그래서 각자의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는 선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